잘 이해했습니까? 예. 안식일 보고 화요일 만나니까 또 반갑죠? 자, 오늘 우리가 창세기 4장 우선 25절, 26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우리가 읽기는 25절, 26절 읽었는데 오늘은 우리가 18절부터 쭉 말씀을 좀 살펴보겠어요. 16절부터 24절까지는 그 가인의 후예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25절, 26절하고 5장은 아벨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자손들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핀 17절에 보면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이름을 지었는데 성을 명명했는데 에녹이라. 왜 가인이 성을 쌓았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를 절대로 아무도 못 죽이게 표를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가 성을 쌓았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사람은 불신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무언가 자기 스스로 시도합니다. 그 열매가 그런 성을 쌓는 것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그게 성을 쌓는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여기 이제 국가적으로는 부족 지역에는 성을 쌓고 국가 나라에서는 그 국경을 정하고 개인적으로는 담을 쌓고. 그런데 우리가 사는 미국에는 담장을 그렇게 많이 하질 않잖아요. 한국에는 도시에 담이 없는 집이 없지요. 담이 있고 그 위에 철조망이 있고 그 다음에 담과 철조망 사이에 세멘트를 해가지고 유리를 깨가지고 뭐예요. 다 꼽아놨죠. 그 유리를 왜 꼽아놨어요? 넘어오면 궁둥이 찔리라는 이야기야. 넘어오지 말라는 이야기요. 그리고는 그 안에서 이제 담도 쌓고 그 다음에 뾰족뾰족이 유리 깨가지고 또 꼽아놓고 철조망도 쳐놨으니까 이제 이곳에서 안심한다. 근데 가인의 이후의 삶은 그렇게 평탄한 것처럼 보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인간이 자신들의 노력과 수고로 자기들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하고 자기들의 재산을 지키려고 하고 자기들의 안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중국에는 옛날에 진시황이 뭘 쌓았어요? 만리장성을 쌓았죠. 근데 그 만리장성을 쌓은 그 진나라는 망하지 않았는가? 망했어요. 성을 아무리 만리에 걸쳐서 쌓았다 할지라도 성의 특징은 한 군데만 뚫리면 끝나는 겁니다. 전체를 만리를 다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한 군데만 집중해서 공격해서 붕괴시키면은 그냥 와해되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이 아무리 만리장성을 쌓는 것 같은 수고와 단단하게 오랑캐들을 막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전쟁에 있어서 승패를 좌우하는 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붕괴되고 거기에 전열이 흩어지는 순간에 주력 부대를 거기에다가 집중해서 화력을 집중해서 나머지 전선을 갖다가 완전히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방법이고 역사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일들이 반복해서 왔잖아요. 그래서 가인이 비록 하나님을 말씀을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수고를 통해서 성을 쌓았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성을 쌓는 이것이 나중에 11장에 가서 바벨탑을 쌓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 기본적으로 흘러가는 정신입니다. 기본적으로 흘러가는 정신이. 처음에는 불신의 단계였어. 가인이 성을 쌓을 때는 하나님께 도전하고 대항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 생존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성을 쌓았는데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을 때 동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제 거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땅에 흩어져서 땅을 정복하라고 노아의 자손들에게 다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탑을 쌓아서 대를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자. 불신에서 이제는 불순종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신뢰를 상실하고 인간 스스로 자기 스스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시도하는 순간부터 인간은 그 한 단계로 끝나지 않고 점점 빗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에 대한 빗나가는 첫걸음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한 걸음, 두 걸음이 점점 벗어나서 완전히 나중에 벗어난 것도 모르고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냥 그 길을 가다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인의 길이에요. 가인의 길. 4장과 5장에 가인의 후손과 그 다음에 이 셋의 후손들이 나오는데 그 족보가 좀 그 차이가 있어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가인의 후손들이 16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데 거기는 아이를 낳았을 때에 나이가 언급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몇 살에 죽었는지 언급이 없어요. 몇 살에 자녀를 낳고 몇 살에 죽었다는 기록이 없고 5장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계보에 있어서는 몇 살에 아들을 낳고 몇 살에 죽었다. 그게 나와요. 그 다음에 가인의 후예들에서는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5장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계보에는 아내 이야기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4장과 5장의 족보에 드러난 것의 차이예요. 오늘 이제 이름을 가지고 하나하나 좀 이 가인의 후예들의 삶이 어떤 형태로 진행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름을 가지고 좀 살펴보겠어요. 가인이 아들을 이제 에녹을 낳았고 그 다음에 18절에 에녹이 누구를 낳았어요? 18절에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이라 하는 말은 도시 사람이란 뜻이에요. 도시 사람. 이제 가인이 성을 쌓고 사람들이 그곳에 이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된 거예요? 이제 도시가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랏이라 하는 말은 도시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랏이 다시 아들을 낳았는데 머후야엘을 낳고 이 머후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치신 자, 하나님의 질체. 머후야엘은 또 누구를 낳았어요? 머두사헬을 낳았는데 이것은 벗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벗은 사람. 그러면 가인은
가인 때는 방황하였고 에녹이라는 뜻은 새로운 시작이라 그랬어요. 방황하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 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그냥 망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을 떠나도 우선은 되는 것처럼 보여요. 가인이 방황하다가 그 다음에 정착해요. 그리고는 아들을 낳고 정착이니라. 그 다음에 성에 이제 우선은 안전하게 삽니다. 그리고 도시가 점점 확장돼 가요. 그래서 도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사이클이 뭐로 내려가요? 머후야헬 하나님이 치신 자. 그 다음에 다시 뭐요? 머두사엘은 벗은 자. 가인 때는 방황하였고 에녹 때는 새로운 시작을 했으나 실패하고 이라 때는 도시를 이루어 시민으로 번성하고 그러나 머후야엘 때는 하나님의 질책을 받을 만큼 인간성들이 약해서 죄를 많이 지었고 결국에 벌거벗은 인생이 되고 말았다. 이름으로 연결되는 가인의 후예들의 운명적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19절에 라멕이 나오지요. 라멕이라는 뜻은 힘센 자란 뜻이에요. 힘센 자.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두 아내를 맞이한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요. 일부일처요. 근데 여기 일부일처가 첫 번째 깨어지는 장면이 라멕입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드라. 여기 아다라 하는 이름의 뜻은 장식품이라는 뜻이. 장식품.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름은 실라 하는 것은 그늘. 그 다음에 딸랑거리는 자. 그러면은 이 라멕에 있어서 아내는 그에게 있어서 아내는 어떤 존재라는 이야기야? 장식품. 그 다음에 딸랑거리는 자. 장식품이나 일행 같은 존재. 그래서 이 유대 랍비들은요,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한 이유가 뭐냐? 한 명은 자녀를 낳기 위한 목적이고, 한 명은 쾌락을 위한 목적으로 두 명을 데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때부터 이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본래 계획들이 완전히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야발이라는 말은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인데 생산자, 방란자란 뜻이고, 육축을 치는 자니까 유목민이라는 이야기. 원래 그의 조상 가인은 뭐 했는데요? 방황하다가 정착을 했지만은 다시 그 후손들에 와서는 이제 떠돌이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유발 21절에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여기는 수금과 퉁수를 잡는 자의 조상, 그러니까 악기를 다루는 자, 음악이 이때부터 이제 등장하고, 22절에 다른 라멕의 아내는 두발 가인을 낳았는데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든 자요. 이거는 뭐냐면은 철기 문명, 청동기 문명, 그 다음에 인간의 기계 문명이 이제 발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음악에 대한 이야기는 문화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기계가 등장하는 것은 문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가인의 후예들은 외행적으로 대를 이어가면서 뭐예요? 문화를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인간 삶에 유익한 문명의 이기를 발명해서 편하게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가인의 후손들은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킨 역할들을 하게 돼요. 그거하고 이제 우리가 5장하고 좀
이 셋의 후손들하고 좀 비교를 해 보겠어요. 그 다음에 23절에 그래서 음악은 문화에 대한 대표요. 기구를 만든 것은 문명에 대한 상징인데 가인의 후예들은 결국 하나님을 등진 세속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켰다. 그리고 가축을 친다 하는 이야기는 재산을 정식하게 되고 음악, 예술 발달이 하나님을 떠난 음악으로 예술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23절에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이 칼의 노래요. 복수의 노래.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무슨 이야기죠? 내가 사람 죽였다 그거예요.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을 죽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다른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줬는데 나는 그 사람을 죽였어요. 내가 당한 것보다 더 많이 갚아주는 복수에 대한 이야기. 이 가인의 후예들의 마지막 모습이다. 결국 가인이 뭘 하고 피했는데요? 동생을 죽이고 피했고 그 후손들에 대한 마지막 묘사는 자기 조상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자기 조상을 이야기하면서 24절에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24절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그렇게 했는데 그 자기 조상을 이야기하면서 이 라멕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죽이면은 77배, 11배의 반대가 그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이 한 명 동생을 죽였을 때에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는다고 보호해 준다고 했으니까 내가 사람을 죽여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대한 완전한 오해요.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상처를 좀 입혔다 해서 그 사람을 오히려 죽여버려 놓고는 당당하게 자기의 살인에 대한 것에 뉘우치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그 조상 가인은 동생을 죽이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래도 외형적으로는 두려워하고 뭐 이런저런 표현이 나오지만 여기는 당당하게 사람을 죽여놓고도 내 죽였다가는 하나님한테 77배의 벌을 받을 것이라고 완전히 이 철면피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하나님을 떠난 자의 마음 속에는 조금 남아있던 그 양심과 그 죄책감마저도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히려 당당하게 하나님이 인정해주지도 않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삶을 정당화시키는 뻔뻔스러운 모습들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인의 후손들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1절에는 불경건한 자들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인의 길에 행하였다 그랬고 요한일서 3장 12절에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왜? 그렇게 살면은 후손들이 그와 같은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따르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가 살았던 삶의 영적 모습들이 전수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루하루의 삶을 함부로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 대에 끝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가인에 대한 이야기를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조선자 80페이지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가인은 그 아버지의 가족을 떠나갔다. 그는 먼저 땅을 경작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았고 다음에는 한 도시를 건설하여 그의 장자 이름을 따서 도성의 이름을 붙였다. 그 다음 말은 이거예요. 그는 에덴의 회복에 대한 약속도 버리고 죄로 저주받은 세상에서 자기의 소유의 즐거움을 얻으려고 여호와 앞을 떠났다. 그리하여 가인은
이 세상신을 숭배하는 많은 무리의 조상이 되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해요. 그의 후손들은 단순히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발전에 있어서는 탁월하였다.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발전에 있어서는 탁월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였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세속적인 발전과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탁월하였다. 나중에 우리가 오늘 읽은 이야기 25절부터 보면서 마지막 결론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가 바로 망하는 것은 아니다. 잘 될 때도 있어요. 외형적으로는 정착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문화도 발전시키고 문명도 발전시킬 수 있어요. 도시도 확장되고 그 다음에 재산도 늘어나고, 문화를 발전시켜서 그 문화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하는 대신에 자신들의 세속적 삶을 즐기는데 그것을 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명이 발전할 때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대신에 나중에는 내 자신의 유익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침략하고 제거하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가 만들어가는 문화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발전시키는 문명의 최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인간 역사가 시작되자마자 이와 같은 두 갈래의 길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의 삶의 길이 갈라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25절에 그러니까 한 계열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 없이 꾸려갈 때에,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계획을 성취시켜 가는가? 그 25절이에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여기 25절에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가인이 분노해서 동생을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는 일들을 이루실 텐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대로 그가 순종해서 제사를 드린 자가 죽어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게. 외형적으로는 대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절대로 단절되지 않는다. 아벨이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누구를? 셋을 세워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삶에 있어서요, 인간적인 어떤 생각과 판단과 어떤 계획으로 이렇게 돼야 되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믿었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내 계획과 우리의 생각대로 사라질 때에 이제 큰일 났구나, 아니라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아벨 대신에 셋을 다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셋 이름의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이름하고 비슷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다음에 위로자는 어떤 의미로 여기에서 상징될 수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그렇게 순종하고 믿음 있던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들을 주셨어. 근데 그 아들이 그 형처럼 불순종하고 했으면은 또 아담과 하와의 가슴에 못을 박았을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셋은 그의 바로 위의 형인 아벨처럼 하나님을 참으로 공경하고 바르게 섬기고 순종하고 부모를 잘 받들고 순종하는 그러한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아담과 하와를 뭐 하셨다? 위로하셨다. 위로하셨어.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에 의해 중단되거나 변경될 수 없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막을 수도 없고 사람에 의해서 중단되지도 않고 환경적으로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끝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을 우리들 개인과 우리들 교회에 끊임없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실망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환경이 진행될 때에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기대했던 상황들이 불리하게 전개되고 내 인생의 계획이 망가지는 것처럼 보여도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우리가 사도행전 뒷부분의 마지막 부분에서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체포당합니다. 성전에서 이제 제물을 드리다가 체포당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는데, 원래 바울의 계획은 로마에도, 그 당시 세계 수도인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저 스페인까지 가서, 스페인이 당시 알려진 끝이라고 생각하고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에 한 번도 가보기도 전에 벌써 예루살렘에서 체포됐잖아요. 그럼 바울 스스로나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은 이제 끝난 거지요. 근데 재판을 받는 과정에 그가 가이사에게 가서 내가 호소하겠노라. 제일 상급 법원이에요. 대법원이라 그거예요. 그 당시 가이사가 누구냐? 네로입니다. 네로. 2년 동안 그가 가정집에서 로마에서 구금되어 있는 상태에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는 과정에 우리가 아는 대로 엄청난 태풍을 만나죠.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바울만큼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는 안 죽는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했으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했기 때문에 외행적으로는 풍랑을 만나서 배가 침몰 직전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섬에 닿아서 그 육지로 가는데 군인들이 다 죽이려 할 때에, 그때 또 군인들이 그냥 죽여버리면 끝난 거야. 근데 백부장 유리오, 죽이면 안 된다고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당신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상황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 전개될 때에도 생각지도 아니한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셔서 자기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섬에 가서 이제 물에서 완전히 물에 빠진 새양제가 되어서 수영을 해서 나오는데 모닥불을 피워놓고 둘러서 몸을 녹일 때에 바울 손에 독사가 물고 있을 때에 토인들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바다에서는 아슬아슬하게 살아왔는데 큰 죄를 지어 놓으니까 신이 여기서 이렇게 죽이는구나. 털털털에 해서가지고 그냥 뱀 먹는 사람들 구워 먹도록 불에다가 다 털어버려도 아무 이상이 없을 때에 달라지잖아요. 그리고는 그 촌장, 추장의 그 아버지가 병들이 있을 때에 고치고,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병들이 있는 걸 바울이 안수해서 다 고치니까. 한
하나님의 사람이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는 바울의 그와 같은 헌신적 역사를 통해서 추장의 감동을 받고 자기 아버지를 살려줬으니까, 그리고 자기 휘하에 있는 무당들이 굿해도 낫지도 않는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회복되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가져와서 뭡니까? 바울만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바울 옆에 있는 일행들, 군인들, 선원들까지도 다 먹이고, 그 다음에 다른 배가 와서 갈 때에 그 먹고 갈 수 있도록 다 해줘.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애굽의 사람들이 살아남았던 것처럼 바울 한 사람이 하나님께 충실하고 충성했을 때에 하나님은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덤으로 주변 사람들까지도 살리는 은총을, 보너스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배 타고 가다가 죽을 뻔했는데 오히려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때에 그 다음부터 이제 바울이 로마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특별 대우를 하죠. 함부로 못하죠. 이 사람 때문에 살았는데, 이전에는 그 죽여버리자고 했던 군인들은 미안해가지고 어쨌든 이 사람 죽여버리면 나중에 쟤도 죽었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단면적인 것, 한 순간적인 것, 그 좁은 시각을 가지고, 시야를 가지고 내 인생과 전체 교회와 돌아가는 여러 가지들을 평가하면서 희비가 엇갈릴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아슬아슬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생각지도 아니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이.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내 자신과 교회에 연관시키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할 필요가 있어요. 대신,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계보, 남은 무리의 계보가 단절되지 않고 이어가도록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자,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뭐라 불렀어요?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구약에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표현의 다른 모습이. 그러면은 앞에 가인의 후예들은 무슨 구절이 없다고요? 26절하고 비교해서. 26절하고 비교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들은 외행적으로는 문화를 발전시키고 외행적으로는 문명을 발달시켰지만은 성을 쌓고 그 다음에 재산을 정식하고 여러 가지 면으로 화려한 문명과 문화를 꽃피웠지만은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25절, 26절에 나오는 아벨, 셋, 에노스로 연결되는 사람은 그들이 예술을 발전시키고 문화를 융성시키고 문명을 발전시켰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외행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무명의 존재들이고 외행적으로는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성취한 것도 없이 알려지지 않고 초라하고 미미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한 화려한 문화와 문명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없이 오히려 사람 죽여놓고도 뻔뻔하게 하고 마누라 2명 데리고 사는 타락한 세대의 사람들보다 그들이 이룬 것은 아무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뭐 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갈림길이에요. 갈림길입니다. 가인의 후예들과 아벨과 셋의 후예들이 갈림길이에요. 하나는 세속의 길로 드러나고 가시적인 문화와 문명과 인간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무리들과 그런 것 상관없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 세상적으로는 화려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있고, 세상적으로는 풍요하고 화려하지만은 하나님이 없는 삶, 가인의 후예와 셋의 후예들의 삶입니다. 그러면 앞부분에 화려했지만은 바로 망한 것이 아니고 정착되고 도시 사람이 되고 하지만은 결국에 마지막 부분에 뭐냐면 살인으로 끝나고 그 앞에는 벌거벗은 자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가 외행적으로 이룬 모든 것들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결국에 벌거벗은 존재로 끝나는 인생, 죽여놓고도 뻔뻔스럽게 하나님 이름을 덜먹이는 이러한 사람으로 전락되지만은 셋의 후예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럼 누가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가? 여기 에노스라 하는 아들 이름 다음에 그때의 연결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라 하는 이름의 의미는 연약한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에노스란 이름이에요. 무슨 뜻이라고? 에노스, 연약한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에노스란 이름이에요. 그러면 그 에노스가 등장한 다음에 비로소 뭘 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께 경배했다.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자신이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들이 비로소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연약한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의 인생임을 제대로 깨달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이름을 뭐하러 불러요? 부르질 않지. 가인의 후예들이에요. 에노스, 연약한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그들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인 하나님을 찾았고, 내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전능하시고 강하신 하나님을 찾았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고 그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산 것입니다. 여기 부자선자 80페이지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하였다. 그러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두 부류의 사이의 구별이 더욱 현저하게 되었는데, 한 부류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주저없이 고백하였고 다른 부류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충성하였다. 가인의 후예들이, 충성한 무리, 고백한 무리, 셋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연약한 존재. 예수님께서도 누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고요? 죄인. 병든 자가 의사를 찾고 병원을 찾는 것처럼 내가 죄인임을 아는 자가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줄 구세주를 찾는다는 거예요. 에노스, 연약한 자.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알았기 때문에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여기 에노스라는 거하고 여호와, 에노스, 연약한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여호와 뭡니까?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대조되잖아요. 예? 에노스라는 이름과 여호와의 이름은 대조되는 거예요. 에노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 다른 말로 하면 절대로 죽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 사이에 형성되는 관계입니다. 셋의 후손들은 가인의 후손들처럼 내세울 만한 업적을 남기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불신과 죄악의 시대에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예배하고 그분을 찾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므로 무명의 존재이고 외행적으로 이룬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아무리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아무리 탁월한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이 극명한 대조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어떻게 살아갈 것에 대한 것들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성을 쌓고 도시를 건설하고 재물을 모으고 문화를 발전시키고 문명을 발전시키는 그걸 통해 나중에 벌거벗은 자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무명한 자 같지만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 일 한계를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따를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마지막 부분에 벌거벗은 자가 아니라 의의 흰옷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그 앞에 서도록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실 것입니다. 인위적인 모든 것으로 다 감싸고 휘감고 그 다음에 내 주변을 둘러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무화과 나무 잎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 제거되고 사라지고 소멸되고 없어질 것이지만은 아무것도 누리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무명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명한 존재, 이름을 기억하시고 필요할 때에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셔서 무명한 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요, 연약한 자를 영원한 존재인 그리스도, 예수, 여호와 연결될 때에 우리는 그 모든 운명의 놀라운 반전과 바뀌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가인의 길과 셋의 길,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알려지지 아니한 사람이랄지라도 그것으로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알려지면 되는 겁니다. 예? 부지런히 일상의 삶에서 여호와의 나의 한계를 알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셋과 에노스를 이어가는 그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약속은 절대로 어느 인간도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 없이 그대로 진행되었어. 궁극적으로 자신의 한계를 알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은 자를 마침내 뭐 하신다? 구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이루시는 일들이 바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취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이 저녁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너무나 연약한 저희들을 이곳으로 부르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 화려한 삶, 누리는 삶, 그렇게 하다가 벌거벗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보다 외행적으로 이루어진 업적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어떤 환경과 모두가 세속의 길로 정신없이
자신만의 성을 쌓아가며 자기 개인의 벽을 만들어가는 이때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불렀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그때에도 주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물러가는 그때에도 언제나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며 나의 한계와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삶이 바로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무명한 존재가 하나님께 알려진 존재가 되고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강한 자가 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받아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그 축복의 자리에 이 저녁에 우리 모두가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들 개인과 교회에 처해 있는 현실적인 것들이 인간적으로 염려되는 일들이 하나하나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주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약속을 반드시 성취시킨다는 절대적인 확신과 믿음 속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신앙을 꾸려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